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세상 문화와 쾌락의 예배보다 기뻐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 현장에 있는 저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또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의 어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23장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에도 함께 빠져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자주 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날씨가 자주 변할까요? 아니면 내 친구와의 관계가 확 바뀔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요랬다가 자주 바뀌나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요? 하늘의 해, 밤의 달과 별,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그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은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이 지역의 지도에서 모압 평지라는 곳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데 모압 평지는 그 가나안 땅 중간쯤 되는 곳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의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약 25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요. 당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였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던 때에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는 당연히 그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압 주변의 나라를 다 이겨버리고 그 모압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소식이 드디어 모압 왕 발락에게 들어왔어요.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발락 왕은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주변에서 아주 능력 있는 예언자를 빨리 찾아봐라. 자, 신하들이 예언자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유명한 예언자를 찾아본 결과 브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발람 예언자를 찾았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모압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이번에 나오는 예언자의 이름은 발람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사실 발람이 이 발락 왕을 만나러 오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 발락을 만나러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계속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하나님은 가는 대신에 좋다 발람 너 가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길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전하도록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되었어요. 발락 왕은 발람이 모압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왕궁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모압의 땅 끝까지 마중을 나갔답니다. 멀리서 오는 발람이 모습을 보이자 발락 왕은 발람에게 달려가서 두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대해 발람 선지자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신전으로 데려갔어요. 그 신전은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이었어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그 거짓 신을 만들어서 신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그 장소로 간 이유는 그 신전이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광경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제단 7개를 쌓고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방 신전에서, 발의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은 그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티끌처럼 많아질 거예요.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발락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발람 선지자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부른 거지 축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말에 발람 선지자 또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예언할 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비스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그 진영의 끝부분만 살짝 보이는 장소였어요. 발락 왕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저 조금만이라도 좋으니까 저기 보이는 조금이라도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조금이라도 저주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이었죠.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그 발락 왕은 7개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발람의 예언을 기다렸어요. 발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예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주할 줄 알았던 그 발람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한 거였어요.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화가 끝까지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발람 선지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부탁했어요. 이번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간 곳은 브올이라는 산 꼭대기예요. 이곳에서도 7개의 제단을 또 쌓았어요.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선지자는 제사 드린 그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발람 선지자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성경은 이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은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다시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었는데 너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나 너를 꼴도 보기 싫다. 사라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했으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위에 축복 또 그 위에 축복을 더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위대한 왕 또한 주셨지요. 발락 왕은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저주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세 번의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세 번의 축복을 하도록 바꾸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결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백성을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도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기쁠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슬플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눈물만 나올 때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억울할 때나 우울할 때나 눈물이 나올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그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또한 교회가 자주 못 가서 어색해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